자, 그러면 오늘 예배를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와 범위는 계시록 14장이고요. 14장에서부터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제가 시작 기도 때 드렸던 그 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번역으로 읽으면서 하나씩 저희가 짚어갈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계속 집요하게 어린 양 얘기를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은 쓰임새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전하고 충만하지만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이거를 아리노스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말하는 시온산은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하시는 자리를 뜻한다기보다는 사람이 생각하는 아주 위대하고 종교적인 장소를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온산 자체는 하나님의 산이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산인데 그 욕망의 중심에서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뒤에 이어지는 바로 14만 4천 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숫자의 아라비아 숫자 의미는 전혀 중요할 수가 없고요. 이 어린 양의 개념을 이해하고 말씀에 스며든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거를 부연 설명 뒷받침해 주는 게 여기 보시면 원문 잠깐 읽어드릴게요. 카이 메트 아우톤 그 다음에 에카타손 이렇게 테스라콘타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메트 아우트가 어린 양과 함께라는 뜻인데 이 함께가 그냥 이렇게 파라라는 전치사처럼 곁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메타라는 뜻은 서로 뒤섞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과 어린 양의 말씀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면, 감히가 아니라 당연한 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 말씀에 대한 정교하고 올바른 인식에 눈을 뜨면 저와 여러분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2절에서 지선이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차를 한 대 놓치셨다는 말씀을 듣고 언제 오시나 기다렸습니다. 설교하는데 되게 쑥스러우시게 제가 이렇게 반감을 표현해서 죄송하고요. 네,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도 14만 4천 명이 합류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 1절에 어린 양 14만 4천 명이 합류하셨고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로부터 올라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는 물소리와 같고 뇌성과도 같은데 여기 보시면 한글 번역은 검은고라고 돼 있어요. 키다리존톤. 근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무언가가 사람의 귀와 눈으로 들을 수가 없는 소리에 대한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글 번역은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와 같다, 검은고 연주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금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겠지만 악기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음계나 은유를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러한 소리를 지금 내가 요한이 우리가 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노래 소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가 흔히 이제 은사주의적인 교회에서는 영적인 음성이다 그러면은 방언이라든지 입신을 통해서 얻게 된 어떤 환상을 얘기하는데 그런 입신과 환상은 모두 혼적인 열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 자연현상 넘어서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영적이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아직도 과학으로 규명하지 못하는 것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금의 연주의 소리라는 것은 어떤 그런 은사주의적 방언이나 입신의 그런 영적 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혼적 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었지만 인간의 말로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요한이 들었고 14만 4천 명인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내용과 어떤 의미로 나한테 이게 들려오느냐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만 내려놓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 자리가 확보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수금의 소리라는 영적 연주, 영적 소리, 이거를 이렇게 14만 4천 명이 듣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3절에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디 앞에서 부르느냐? 살아있는 내 피조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내 피조물과 장로라는 것은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살이를 뜻하는 거고요. 사라는 숫자의 상징은 문명이니까요. 장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은 자신의 늙었음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에 장로로와, 그리고 자신의 늙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장로가 함께 공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피조물과 장로라는 개념은 내 피조물, 인생살이를 뜻하는데 그 인생살이를 나이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나의 고집과 신념으로 살아가게 되는 장로도 존재하는 것이고, 반대로 나의 신념이 아닌 나는 이제 이 시간에 대해서 늙어서 죽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새롭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긍정하는 의미로서의 장로가 바로 내 생물과 장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 노래를 듣는 장로는 뭘까요? 나의 인간 시간의 늙음을 인정하고 그것의 끝남을 고백할 수 있는 말씀체가 바로 장로의 새 노래를 듣는 장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마데타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는 뜻은 이 노래에 대해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마데타이라는 게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 사역에서 이 표현을 하셨죠.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가 이제 어떤 의미의 제자냐? 무슨 신앙 훈련을 통해서 받는 제자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땅에서 속량함을 얻는 14만 4천 명이란 뜻이에요. 자, 땅에서 속량을 설명드릴게요. 호이 에그라조메노이 아포터 게스, 땅으로부터 속량함을 입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자, 땅이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자아를 말합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셔서 값을 지불해서 샀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그 땅을 샀다라고 했을 때 그 땅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십자가에서의 복음에 이 돈을 주고 샀다, 값을 주고 지불했다라는 뜻은 이게 값어치가 있어서 값을 주고 지불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아무 값어치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핏값으로 샀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에서는 우리의 죄가 1만 달란트처럼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리기까지 하셔야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속량의 뜻인데, 하나님의 속량의 뜻은 너는 원래부터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의미로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치의 완벽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가 이만큼 많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만, 예수님의 죄값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범죄 죄값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 전 남편 아래 예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 갈리는 게 바로 땅의 속량 개념인 겁니다. 우리가 이 인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죄가 있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 죄의 인식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십자가가 그거를 바꿔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대단히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자범죄를 성경에서는 중심으로 다루지를 않는다는 걸 우리가 꼭 유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범죄라는 영역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서로 간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가짐인 것이지,
그거를 어겼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 그래서 회개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율법으로 격화시키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속량함을 입었다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마음에 새기면 이게 바로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고, 그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배우게 된다. 그러면 새 노래는 무슨 내용이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용이라는 거는 항상 사람의 어떤 원인과 결과의 목적성이기 때문에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을 뜨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14절을 볼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 여기서 하나만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의 여자는 남녀 간에서의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미련과 찌꺼기를 말합니다. 이때의 여자는. 근데 이때의 여자가 지금 보시면은 14만 4천 명은 이때의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인 우리 자신은, 여러분 자신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게 여전히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찌꺼기와 관계를 맺지 않는 영적인 자아가 새롭게 눈을 떴다라는 걸 긍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자아가 여자로 더불어 정절을 지켰다라는 게 아니라, 혼적인 자아는 그냥 세상살이를 사는 거고요. 영적인 자아가 눈을 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자아는 혼적인 세계와 뒤섞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글 번역에 정절이 있는 자라라고 표현하는데, 이 파르데노이라는 뜻이 남성 명사이긴 하지만 이게 처녀성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순결, 처녀성. 그러면은 이게 뭘까요? 세상의 때를 묻지 않고 나를 고고하게 잘 지켰다, 그런 정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죄송한 표현인데 한 번도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영적인 자아는 한 번도 앞으로도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의 사이클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를 바로 정절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 차이가 엄청난 게 뭐냐, 우리가 혼적인 자를 갈고 닦아서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종신수도원이 있다든지 결혼을 하지 않는 뭐 신부와 수녀의 제도가 그런 면에서 생기는 것이겠죠. 다른 종교지만 불교에서도 여전히 뭐랄까 그런 세상으로부터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님들이 산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말하는 정절은 세상에서 지키는 정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안타깝지만 정절을 지켜도 욕망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거든요. 아, 나는 정절을 지켰어, 저 사람은 간음했어, 이런 선악과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바로 이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혼적인 것과 뒤섞이지 않는 영적 자아를 긍정하고 발견한 사람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절, 파르데노스의 처녀성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자아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정절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어디서 인도하는지 따라가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사람 가운데 구속이라는 뜻이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했던 속량이란 단어, 엑사고라조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3절에서 땅에서 구속함을 입었다, 사람들로부터 구속함을 입었다. 이게 뭘까요? 이때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에게 강요하는 이 현상적인 죄책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양심과 공동체의 법을 빌미로 하나님의 영적 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요하고 채근하는 그러한 모든 시도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르케라는 이 첫 열매라는 것도 하나의 열매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냥 유일한 열매라는 뜻으로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포도나무 개념에서 무성한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기르어지는 그러한 원인과 결과의 열매가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진 소통의 열매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력도 아니고 우리의 혼적인 흐름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온전히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인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성과를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거나 구원을 받는다 혹은 상급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그처럼 기독교는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 뭔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가치를 그만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14만 4천 명으로서의 새 노래를 알고 있는 우리의 존재들은 어떤 인간적 행위나 인간적 지식이나 인간적 종별이나 인간적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하나님에게는 전체가 된다. 전부가 된다. 바로 이게 땅에서부터의 속량, 사람으로부터의 속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 좀 살펴볼게요. 이게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한다. 물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범주가 좀 넓어요. 14장 5절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했을 때 거짓말이 바로 놀로스인데 교활하다라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그런데 이 놀로스가 교활하다 거짓말이라고 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는 상태를 또 뜻하고 있어요. 이 교활하다라고 번역된 거짓말이라고 번역된 놀로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요. 사람의 언어라는 거는 항상 관계적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브릿지 삼아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교두보 삼아 가지고 내가 다른 것에 비빌 언덕이라고 얘기하나요? 옛날 속담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걸 얻어내고 또 다른 걸 얻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생존 방식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힘든 게 이 뜻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건요. 아무런 세상과 관계를 맺지 않는 거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직하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고 기대받지도 않는다라는 게 바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그냥 온전한 영적 자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세계를 더 밝혀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14만 4천 명의 영적인 정체성, 새 노래를 배우는 어떤 의미, 그리고 속량의 의미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영적 자아는 세상의 혼적인 자아와 관계를 아예 맺을 수가 없는 고유한 영역이라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는 게 첫 번째 단락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락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두 번째 단락인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가져서 공중에 날아다닌다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의 의미를 좀 풀어드릴게요. 페토메노이 앤 메소우라노메타이 공중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그냥 여러 가지 어원이 있겠지만 풀어드리면 사람 마음의 중심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게 이 하늘의 중심인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뭐랄까 목표를 가지고 우러르고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중심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공중이에요. 공중 안에서 날아다니는 천사가 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마음의 상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하고 우리한테 소통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 바로 6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무엇으로 겹겹이 쌓여 있냐면 나라, 족속, 방언, 백성. 이거 다 세상의 관습이고 이방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습관들입니다. 그런 습관들의 중심에 지금 말씀체인 천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이때 크다라는 건 소리에 큰 게 아니라 영적 음성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 부분인데 요것만 좀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요거를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게 그냥 미사여구처럼 너는 하나님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세요.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뭐냐? 반대로 봐야 돼요. 너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해라 이 뜻입니다. 이 명령법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나라, 족속, 방언으로 세우고 있는 하나님이 있죠. 지난 시간까지 우상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으로 하나님을 세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의미는 하나님을 지금 너가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대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걸 폭로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자아의 관계는 감정적인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내가 잘못하면은 내 삶이 뭔가 피폐해지겠구나라든지 어떤 그러한 마음들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는 게 기본적인 인간의 종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앞둘 때 뭐 저기 기왓장 같은 거 만들고 그리고 뭐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거 다 뭐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내 자식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도 두려움이죠. 왜냐하면은 그걸 잘 안 하면은, 헌금을 잘 안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헌금이 없으면 기도는 면죄부가 될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모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어법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바로 이 뜻은 너가 섬기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우리가 잘 이거를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게 뭐냐, 영광을 돌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반납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리라는 뜻이요, 니돔이라는 뜻은 받아들이다는 뜻도 있지만 그냥 돌려주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환불 개념이라고 또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에게 너가 그를 생각하고 있는 그 영광을 돌려줘라. 그러니까 자, 이거 볼게요.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뜻은 그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영광 돌리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가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우상을 깨닫고 그 우상을 통해서 흡수받았던 너의 영광이라는 그 생각을 그냥 반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뭘 경배하라고 얘기하냐면요, 뒤에 볼게요. 하늘, 땅, 바다, 물의 근본을 만드신, 근본을 행하신 이해를 예배하라. 뒤에 문장이 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본, 이게 뭐죠? 보이는 것의 본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실, 그거를 경배라고 하는 게 바로 프로시코마이가 쓰였는데 바로 그걸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절을 볼게요. 앞에 있는 우상의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던 너의 생각은 그게 영광인데 그 영광은 돌려줘라. 그냥 제발 거기에 뭐랄까, 이거 이제 정치인들 뇌물 받을 때 돌려주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었던, 너가 누리려고 했었던, 너가 목표로 삼았던 그 하나님을 그냥 돌려줘라. 대신 뭘 섬겨라, 뭘 예배를 해라. 너 안에 본래 자리 잡고 있었던 영적인 근원을 예배해라. 바로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는 7절의 중간 문장에 볼까요?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존재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흐름은 우리를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일단 이 인식이 필요해요. 심판이라는 건요, 선과 악을 가르는 행동입니다. 너는 악하고 너는 선하다, 너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쭉 보시면은 복을 내리고 저주를 내린다는 것이 모세오경을 묵상을 해보시면 다 우리의 생각을 폭로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끄집어내는 어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내가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저주를 준다라는 뜻이, 그걸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백성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혼적인 자아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마음속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잘하면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심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이미 이른 거죠. 이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것을 너가 고백을 하고,
그 심판하는 하나님에게 받았던 여러 가지 인사이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 여러 가지 종교적 습관들, 그걸 다 반납하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씀을 쪼개고 계속해서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그거를 계속해서 갈라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었던 바로 그 착각, 그거를 돌려주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게 여기 7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깐 일찍 쉬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을 좀 더 길게 할게요. 네, 여기 단락이 좀 나눠져야 되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줌에 계신 분들도 잠깐 쉬셨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자, 여러분 이제 또 두 번째 시간에 집중하실 때가 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첫 번째 시간과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좀 힘드시더라도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자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단락, 이게 14장은 이렇게 4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3단락에서 저거 죽으셔야 되는 네, 자 하겠습니다. 네, 자 3단락에서부터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을 한다. 네,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네. 이 줌에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장 상황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기 다음 주에 박은희 쌤 오셔서 물어보세요. 네, 아주 좋은 훈훈한 분위기가 있었다. 이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근데 훈훈한 분위기와 다르게 말씀은 좀 무섭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되게 차갑습니다. 8절부터 또 다른 천사 둘째 아닙니다. 그냥 또 다른 천사라고 보셔야 돼요. 그들을 따라 말하되 이제 뭐가 선포가 되냐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표현합니다. 요거 약간 어려운데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어려우냐? 한 가지가 꼬여 있어서 그래요. 자, 바벨론이라는 게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를 집어삼킨 나라입니다. 바벨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해서 우리에게 채찍과 징계를 주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잘 지켰으면 바벨론과 같은 나라에게 당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벨론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겠지만 일이 잘 안 됐다든지 사업이 어려워졌다든지 혹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굴곡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런 합리화를 잘하는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인물로 성장시키려고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견책하시려고 더 큰 세력을 통해서 나를 지금 책찍질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바로 바벨론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열심히 다가가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상처를 싸매해 주시고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거는 안타깝게도 신약 성경을 거쳐서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신앙의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은 시련을 겪고 어렵지만 내가 더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이제는 잠재우시고 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학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밖에 안 돼요. 이거 가스라이팅입니다. 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너 잘못했구나. 내가 다른 친구, 이건 뭐 일진무리도 아니고 너 다른 어떤 힘센 친구 통해서 너 정신 차리게 할게. 그래서 정신 차렸어. 너 불쌍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마치 좀 표현이 격하지만 옛날에 어떤 이런 남녀관계라든지 부부관계에서 막 물질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폭언 같은 걸로 사람을 겁박하고 그랬다가 내가 다 너 때문에 너를 성장시키려고 이랬던 거야. 다 너를 사랑해서 이랬던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위학적으로 말씀드렸냐면은 바벨론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단이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바벨론을 생각하고 있는 너의 생각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견책하고 징계하는 대상이나 환경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심으신 존재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바벨론에게 더 이상 빚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려고, 더 성숙하게 하려고 연단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삶에선 우리가 배려의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현상에서 여러 가지 굴곡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흔들리는 게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이제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실체가 기독교 안에만 해당이 되느냐? 안타깝게도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세상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안타깝지만 강약 약강이라고 해서 나보다 강한 자한테는 더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나보다 약한 자는 짓밟아서 내 존재감을 인정받게 되고, 이게 안타깝지만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움직이는 원리가 되고, 이게 바로 돈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본래 돈의 원리라는 것은 사실은 사도행전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냥 돈이라는 거는 아무 가치가 없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주고받는 어떤 거래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래서 돈은 그냥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뭐 되게 안타깝지만 원래 가상화폐 출범할 때 가상화폐의 본질적인 것도 이렇게 누구도 이렇게 서로 간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뢰 생태계를 만들자라는 의미로 가상화폐가 출범이 된 거라고 이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중앙화폐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이게 사도행전에서 원래 그거였거든요. 그냥 필요해, 그러니까 박준희 성도님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제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걸 보내드리고, 성도님이 필요하지 않은데 내가 필요하면은 나눠 쓰고, 원래 이런 논리였거든요, 돈이라는 게.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서로 간에 계급을 만들고 서로 간에 우상을 만드는 표로 바뀌었다는 거죠. 종교는 거기에서 그냥 놀아나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바벨론 논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면 그리스도인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게, 더 이상 형상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돈을 벌고요, 돈을 쓰고요, 때로는 돈에 집착도 하고요, 돈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인생살이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활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삶의 모습에서 변화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 앞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우리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흡수한 어린 양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받아들이시면 감사한 게, 꼭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희망을 그냥 주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고 해서 거기서 속상하고 힘들고 무너진다고 해도요, 여러분에게 범접할 수 없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절이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벽한 그 세계는 절대로 침해될 수가 없다는 것, 이게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혹되는 게 뭐냐면요, 9절부터 보시면은 보세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으면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여기서 포도주가 진노의 잔에 섞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에 올라간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주목해 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던 건데, 자, 인내가 무슨 뜻이냐? 먼저 12절부터 설명하면서 거꾸로 가볼게요. 휘포모네스라는 거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이션트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견디는 걸로 인내라는 단어로 풀이할 게 아니라, 요 인내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휘포모네스는 어디 안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내가 뭔가 노력을 한다든지 내가 인내심을 갖고 견디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사실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말씀의 자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죠? 여기서 그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연기,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을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자,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도식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에게는 누가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바로 10절에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린 양에 대해서 인식하셨죠? 이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보이는가? 11절에 연기가 보여요. 연기.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에 어떤 눈에 비늘이 씌워져 있을 때는 뭐가 보이느냐?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 연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것들이 보여요. 진노의 포도주, 불과 유황, 그리고 고난.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이게 허무하게 듣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실은 그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수혜를 받는 사람도 때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생살이는요, 내 피조물과 장로라는 거는 그저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삶의 모습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삶을 살아가되 무엇을 느끼느냐? 연기를 느낀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거를 연기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향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사에서. 이건 하나님이 그 제사,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받으셨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상관없이 나 여호와는 너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고 그 에덴 동산은 전혀 변질되지 않는다. 이거를 말하는 사랑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 향, 연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인생이 아무 쓸모가 없고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볼 때 아무 무가치함으로 본다고 해도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는 이게 연기로 사라져도 내 안에 영적인 핵심과 영적인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천사, 곧 말씀, 어린 양. 세상이 볼 땐 쓸모가 없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0절에 보시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냐면요, 바로 불과 유황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불과 유황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과의 욕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욕망이 개입이 되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이때 고난은 영적 고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 고난은 뭐냐 하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아까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돌려보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흡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진통이 영적 고난인 거고, 여기 11절에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서글픈 거예요. 이 고난에서 종교인들은 신을 찾는 거고요, 비종교인들은 자기만의 가치를 찾으면서 인생을 소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불과 유황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연기가 올라와서라든지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과 연기라는 인생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영적 핵심이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쉼을 얻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때 여기 바로 연기예요, 연기, 여러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는 우리는 현상적 존재니까 이 현상이 다 사라질 거를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의 말씀의 거함은 이 현상이 다 사라질 것, 이것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무결점한,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 맺고 있는 생명 동산이 내 안에 숨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무의미의 복음을 통과해서 견디게 될 때 지금도 그러시고요. 이게 바로 복음의 완벽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라스트가 되는 가장 14절에서의 아름답고도 중요한 복음이 이겁니다.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 이게 영적 음성인데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절정의 복음인데, 이거를 한심하게도
주님 안에서의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순교로 많이 이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예. 근데 여러분 육신에 죽는 거는 냉정하게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신에 죽는 것, 육신을 가지고 벌이는 어떠한 결기가 우리가 볼 때에는 생사가 걸려 있지만 이게 중요하게 차이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 육신의 사이클을 죽음이라고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죽음은 당신과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때무트, 히브리어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그냥 현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이제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진심을 표현하려는 방식에서 뭐 분신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자기 몸을 가지고 뭔가를 투신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되게 숭고하게 여기는데 그 숭고하게 여기는 감정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 당신을 알므로써 세상에 대해서 죽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고백을 하면은 세상에 대해서는 완벽히 죽어 있습니다. 저도 되게 안타깝고 되게 아쉽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아무 유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계속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것이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여기에 관심사가 없어요. 그분의 관심사는 당신과 소통하고 당신과 말을 나누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1대1의 독생자 안에서만 하나님은 기뻐 날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한 그 1대1의 독생자의 관계 때문에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집사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언약을 위해서 우주를 짓고 지구를 짓고 이걸 지었다는 거죠. 역사를 만들고. 그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놀라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죽음은 주 안에서 죽는다는 거는 하나님에게 눈을 뜨면 이 세상의 무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 여기에서 의미를 뭔가 찾으려고 하고 있는 여러 충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죽었는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인과를 이제 끊어내야 되는 건데 그럼 나는 주님 안에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 안에 대해서 죽지 않았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뭐 쓴뿌리가 남았다든지 저렇게 주님 안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리스도인이 뭐 저러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든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이나 오욕칠정이나 이런 것들은요. 때론 질투하고 때로는 만족하고 때론 불안하고 때론 두려워하고 자, 이거는 인간에게 그냥 주어져 있는 하나의 재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뭔가 뭐 평안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노력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성령의 열매로 생각하는 거를 이제는 구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이란 뜻이 어떤 현상적으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눈도 돌리지 않을래라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계속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새기는 사람, 그게 주 안에서 죽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 순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한은 그냥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우리도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세상을 사는데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것도 이제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르지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산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선악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세상을 감당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확장할 수 있는 말씀이 새겨진 것은 여러분이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복된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좀 남아서 12시 1분이에요. 5분만 더 쓸게요. 네. 오늘은 제가 시간 안배를 잘한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두 번째 시간은 막 이렇게 흐지부지 돼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의도적으로 좀 나눴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예, 왜냐하면 네 번째 단락이 또 압권인 게 있어요. 이 압권이라는 표현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14절에서부터 빛나는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과 같은 이가 있고 그 머리에는 금멸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14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빛나는 구름에서의 사람과 같은 아들은 그리스도가 맞는데요. 어떤 그리스도냐면은 내 안에 우상을 폭로하는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폭로하는 그리스도. 자, 뭐냐면요. 15절에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름에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만 주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5절에 해 호라투 데리스마이 호티 엑셀라덴 호 데이스모스 테스게스. 이게 뭐냐? 직역해 드리면요. 거둘 때가 바로 이때다. 거둔다고 합니다. 회수예요. 회수 여러분. 회수할 때가 이때다. 이 추수라는 단어인데요. 뭐냐면 이 땅에 회수해야 될 것들이 모두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엑셀라데가. 그러니까 자 한글 번역은 뭐냐면요.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익었다는 건 뭐죠? 무르익었으니까 거둔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 우리의 시뮬레이션 안에 뭐가 있느냐? 곡식이 익었으니까 걷어가지고 창고에다가 놔둬서 뭐 판다, 먹는다 이 뜻이죠. 이렇게 이해되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땅에서 거두는 것들, 땅에서 거둔다는 건요, 땅의 결과물들을 얘기해요. 근데 땅의 결과물들이 한글 번역엔 익었다라고 되어 있는 이 엑셀라데가 뭐냐? 말라 비틀어졌다. 이게 뭘까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땅의 모든 것들이 말라 비틀어졌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폭로라는 겁니다. 영적 폭로.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거둘 수 있는 모든 소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다 익었다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이걸 목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가치관, 나의 어떤 직업, 나의 인생 열심히 사시는 것은 당연히 동료가 되는데 이걸 열심히 산 걸로 나의 어떤 종교적인 인정을 받는 것은 이제는 철저하게 구분을 하는 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어렵죠. 근데 땅의 모든 게 지금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하나가 더 있네요. 2분만 더 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하나가 더 있었어요. 자,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날카로운 낫입니다.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자, 이것도 폭로예요. 무슨 폭로냐? 폭로가 18절에 나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 불이 뭐죠? 욕망입니다. 욕망을 컨트롤하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때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사실상 사람이 섬기는 제단이에요. 이 제단에서 낫이 나와가지고요, 바로 땅의 포도송이를 걷어갑니다. 근데 이게 땅의 포도송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게 아니라 포도나무를 거두어 간다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19절에 땅의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뭐죠?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근데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생명천사가 이 포도나무를 거두어 갑니다. 포도나무를. 그럼 포도나무를 걷어가서 어디로 가져갈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에덴 동산으로 가져가요. 네, 그러니까 땅에서는요, 우리는 땅에서 노아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포도농사 지어서 취하잖아요. 포도농사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취했다는 뜻과 동일한 거예요. 먹고 뭐 포도농사 지어서 취했다가 아니라요, 포도농사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땅에다가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땅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뜻은 뭘까요? 천사가 낯을 날카로운 걸로 포도나무를 베어가지고 당신의 영적인 영역으로 그걸 이식시키는 겁니다. 이게 접붙임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생명의 열매는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없어요, 현상에. 여기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 여러분과 창세전에 예비된 생명 자리 안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람나무가 접붙임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언어의 포도나무, 혼적인 포도나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포도나무로 이식이 돼서 새로운 숨을 쉬게 되는 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이게 접붙임입니다. 제가 그래서 바울의 천재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교하게 표현을 하는구나.
요한복음도 이걸 느끼고 있는 거죠. 걷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보세요. 포도주 틀은 던짐에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혀 피가 쏟아짐에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 틀이 뭔가 하면요. 포도나무를 걷어서 포도송이를 걷어서 즙을 만들어서 술을 마시는 그 술을 만드는 독을 말해요. 술의 독. 그건 뭐죠?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제단의 행위가 바로 도구를 뜻하는 거고요. 그 도구의 상징이 바로 포도주 틀입니다. 이 포도주 틀을 밟아버려요. 이거 사람들 손에 밟아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가 나오느냐? 피가 나옵니다. 일단 전 여기서 눈물이 나는 게 이 피가 난다는 게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네. 피가 난다는 게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 인생의 모든 즙을 짜내는 거예요, 여러분. 피고름이 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포도주 틀 안에요. 얼마나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갖다 부었는지 이걸 이렇게 묘사한다는 게 제가 요한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성 밖에서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난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 포도나무는 없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큰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자기 허상에 사로잡혀서 종교든 돈이든 명예든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 갈아 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거기서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그리스도인은 뭘 봐야 되는 걸까요? 인생 이렇게 허무하구나. 그러니까 끝나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인생의 시간을 견딘다는 건 이제 목표라고 말씀드리면 뭐를 발견하는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광채와 거기서 자라나는 포도나무, 생명나무를 이제는 발견해야 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이제는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걸 말씀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할애하시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말씀은요, 시간에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을 많이 쏟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계속 유지하시되 이 삶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광맥이 무엇인가 그 끈을 놓지 마시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거 지금 보셨잖아요. 포도주 틀에 생명의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인생의 그 어떤 우겨싸고 있는 이게 참 서글프기까지 하잖아요. 이 피가 피고름 나기까지 사람이 입에서 진짜 막 피냄새 맡을 때까지 일하잖아요. 네, 정말 그렇잖아요. 그 인생이 정말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시간은 열심히 살면서 견디되 우리의 견디는 목적이나 생각은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동시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숨을 쉬는데 이제는 할애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이게 되게 괴리감처럼 느껴지는데 세상을 살고 있는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영적인 자아가 계속해서 이게 압도적으로 확장이 되면 나중에는 우리의 혼적인 감각도 영적인 감각으로 체질 변환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를 요한이 저희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것은 인생의 무의미를 담담하게 복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을 위해서 배려의 기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걸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운 주문이지만 무의미한 것도 받아들이되 열심히도 사셔야 된다. 근데 이 열심히 산다는 거는 여러분 이제 개념을 좀 다르게 패러다임을 다르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이제 이렇게 설교는 마무리하고 배려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창세전 에덴 동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후에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나중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예전에 있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시간을 또 열심히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역설적인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스며드는 것을 우리는 감히 고백합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과 함께하고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들의 모든 난항들을 잠잠케 하시기를 하나님께 감히 구합니다. 우리가 그럼으로써 우리의 혼적인 자아는 잠잠해지고
점점 더 영적인 것이 깊어져서 궁극적으로나 자연스럽게 진짜 타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적 변화의 모습이 그들에게 파편으로도 단초로도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됐든 어찌되었든 생각하며 지속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